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2주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제 외워지고 고백이 되십니까? 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천천히 하면 까먹는다. 왜? 그 전까지 굉장히 빨리 타타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걸 곱씹으면서 천천히 하니까 중간에 갑자기 툭 끊어지기도 해요. 그런 분 있고, 눈 뜨고 외우니까 안 외워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감고 하던 또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막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천천히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 누구니? 그거였을까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아이고 하고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렇죠, 후자겠죠. 사람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선 믿음, 즉 내 인생을 모두 걸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탁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년간 늘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3년이 아니라 10수년, 몇십 년,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가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즉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기독이 뭡니까?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교, 예수교예요. 예전엔 야소교 그랬잖아요.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당연히 기독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반석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반석과도 같은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여타 모든 종교들과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믿음은 결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백 없이 모인 곳은 절대 교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도, 신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외아들 또는 유일하신 아들과 같은 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독생자. 그렇죠? 독생자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라서 제가 발음이 조금 그런데 다시 볼게요. His one and only son. only son 뭐입니까? 하나. His one 하나이자 only 뭐예요? 유일하신 아들.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했는데 이 휘오스가 아들이란 뜻이고 이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홀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고 한다든지 야이로의 외딸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때 이 모노게네스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신약에서는 바로 이 모노게네스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야이로의 외동딸 등에서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야이로의 딸 이러면 되는데 굳이 독자, 외동딸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그의 독자, 외동딸 이럴 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 그 죽은 아들이 나인성 과부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야이로의 12살 난 외동딸 얼마나 야이로에게 기쁨의 존재요, 삶의 목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슬프고 안타깝죠. 그런데 만약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그 사람 4대 독자였대. 4대 독자였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충격이나 그 슬픔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네스 휘오스라고 부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 와중에 무슨 가족이 형성돼서 하나님 고모도 있고 하나님 사촌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바보 같은 이단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신지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 자식이 아니고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예요, 개. 왜 그러세요? 말의 자식은 뭐예요? 모르세요? 예,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셨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답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다 일반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뛰어나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 모두 뭐예요? 피조물, 죄인, 사람일 뿐이었어요. 여러분이 횟집 가서 수족관에 광어 여러 마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잘생기고 참 활발하고 살도 잘 오른 광어가 있어요. 정말 다른 광어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요. 그렇다고 그 광어에게 넌 지금부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광어는 광어일 뿐이에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방파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나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초에서부터 계신 분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만물이 그를 통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인성만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지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셨다.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시다. 여기서 나셨다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존재했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지요.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경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우리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주,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죠.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 곧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통치자라고 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곧 뭐가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 대신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으로 개입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동일해요.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이 말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금도 통치하심으로 내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제자요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을 매 순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성이나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역사 속 인물입니다. 절대로 가공의 인물, 신화나 전설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이셨으며 3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하나 남았죠. 누구죠? 왕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원수가 되었죠. 이 원수지간에 화목이라는 말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과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분,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아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신 완전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는 왕이 있습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항상 잃어버립니다. 죄의 유혹과 미혹의 길로 얼마든지 제멋대로 갑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나의 왕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각 나라들을 보세요. 대통령이나 왕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동시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단순한 직분 호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짧은 한 문장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요약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를 전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나의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모두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 절대 변하지 않고 반석 같은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